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상사나 사장에게 대우를 받고 특혜를 받고 일을 한다면 참 기분 좋은 일이겠죠. 오늘 이 룻은 타작마당 이 주소하는 곳에서 보아스라는 밭의 주인의 사랑과 큰 특혜를 받게 되어지죠. 자, 그 특혜 가운데서 그녀는 부지런하게 밭에서 저녁까지 줍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여인이 저녁까지 주어요. 그리고 그 주운 것을 이렇게 떨어서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돼요. 많은 양을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룻을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에게 이제 가지고 온 먹고 남은 곡식 익은 곡식을 이제 드리고 또 자기가 수고한 큰 에바를 한 에바나 되는 그 보리를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너무나 많은 그 보리를 가지고 오니까 어느 정도의 양이었냐면 약 17kg 되는, 오늘 말하면 우리 20kg짜리 쌀푸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3kg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가져오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너 어디서 일을 했느냐?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느냐? 그러자 이 룻이 어머니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 너 절대로 거기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그 보아스 주인이 얘기한 대로 거기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기서 너 열심히 거두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와 나오미가 하루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과 좀 자세하게 시대적인 상황들을 함께 살피며 좀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주었다 그랬어요. 이른 아침 나갔잖아요. 근데 저녁까지 주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줍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서서 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구부리고 이제 땅에 떨어진 것들을 이렇게 주워 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허리가 일을 안 해본 이 여인, 젊은 여인이 허리가 아마 끊어질 만큼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 종일 보니까 저녁까지, 그러니까 해가 떨어질 무렵까지 이 여인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 주운 것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떨었겠죠. 그래서 이제 낯가리는 버리고 이제 알곡만 이렇게 모아 왔겠죠. 얼마나 모아 왔는가 오늘 살펴보니까 한 에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에바는 22리터로 오늘날로 말하면 약 17kg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예요. 17kg이면 두 여인이 적어도 한 2, 3주 이상은 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보리를 이 여인이 하루에 얻은 것이죠. 대개 이 하루 이삭을 주우면 그저 한 사람이 한 이틀, 많이 하면 한 3일 정도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떨어진 것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물론 보아스의 친절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주울 수 있었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보아스가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허리가 끊어질 만큼 열심히, 그것도 해가 질 무렵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소득을 오늘 올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록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룻은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이런 소득을 오늘 얻었던 것을 우리가 결코 오늘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참 암울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 취업난 또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뭐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을 할 만큼 자조적인 말들을 합니다. 3포 세대가 뭔지 아세요? 세 가지를 젊은이들이 포기했다라는 거죠. 연애, 결혼, 그리고 자녀. 이것을 출산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거기서 두 가지가 더 포함돼서 5포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만이 아니라 내신 마련, 인간관계까지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포기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오늘 이 젊은이들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죠. 제 또래 애들이 취업을 할 때만 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참 많이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을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림없는 일들이 되긴 했죠. 그러나 제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말 그대로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할 만큼 젊은이들이 포기할 만큼 이 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는 말을 써요.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죠. 지옥과 같은 나라가 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일까요? 그런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쓰고 또 그런 말들에 함부로 긍정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헬조선입니까? 여기에 일제시대의 아픔을 겪은 분도 있고 6.25의 아픔과 60년, 70년, 80년대 어려움들과 이제 성장의 가도를 달려온 그런 세대들이 여기 계셔요. 이 나라가 헬조선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만큼 살기 좋은 시대가 없었어요. 지금만큼 먹고 남는 게 넘쳐나는 시대가 없단 말이죠. 제 말에 동의하세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반만년 세월 동안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세계 경제 대국 12국으로 올라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에도 없었고요. 고려시대에도 없었어요. 불과 이런 시대로 올라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남용하고 그런 말들을 함부로 동감하는 것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역사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비하면 원하는 만큼의 그러한 월급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이죠. 그럼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세요. 3D 업종이라고 해서 3D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D자 3개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이런 직업들은 다 피한다는 거죠. 누가 하고 일하고 있어요?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해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것만 그렇습니까?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고 안정된 공무원들 계시지만 공무원 쪽으로만 가려고, 안정된 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대단히 위험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시대. 지식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면서 이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 몸 하나만 살리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안정된 곳만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놓고 이 대한민국 정부가 헬조선이고 이 대한민국 정부는 전복되고 없어져야 할 그러한 곳이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젊은 세대.
저도 젊은 세대를 거쳐왔지만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삶이긴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고 조금만 세계를 보고 조금만 해외를 다녀보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세계 2위라고 하는 경제대국, 저 중국, 이 북한, 이 옆에 있는 이 일본, 여러분, 이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미국이요? 미국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러나 그 미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핸드폰 없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어요? 핸드폰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 안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개인용 PC 없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헬조선이라뇨. 헬조선이라는 표현은 저 북한에게 적합한 것이죠.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배고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저, 도망가면 총으로 쏴 죽이는 저 우리의 반쪽, 거기가 헬조선이죠. 저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은 거 알아요.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비참한 여인을 좀 보세요. 일하고 싶어도 이런 여인에게는 일자리조차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저 추수하는 자들의 뒤를 따라가며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 것만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자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3포, 5포를 해도 괜찮을 만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어두운 환경 속에 있었던 이 여인, 그녀의 인생에 대해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성경을 보면 좌절하는 기색이 없어요. 이 여인은 세상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는 기색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을 따라온 나에게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나라는 나에게 도대체 뭘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사회복지나 지금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살펴줄 만한 여유가 없었던 시대에, 이런 시대는 그저 나 하나가 생존 못하면 굶어 죽고 거지가 되는 게 이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여인은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비록 이삭을 줍는 천한 일이에요. 천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억지로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이삭을 줍는 길임을 믿고 그 일에 게으르지 않고 아침부터 나와 저녁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까지 기록해 놓지는 않지만 여러분, 허리를 구부리고 1시간만 일을 해보세요.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끊어지는 거죠. 노동을 해보자는 이 젊은 처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일을 했겠습니까? 어쩌면 그날 밤 밤새도록 신음하고 알아누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 아주 적은 수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주셨음을 믿고 거기에 감사하면서 그 하루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직업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이 낮아요. 왜냐하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요. 다른 사람은 더 안정됐는데 나는 좀 불안해. 다른 사람은 정규직인데 나는 비정규직이야. 다른 사람은 월급이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이래. 보너스는 뭐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주어지는 어떤 복지 혜택이 적은 것들로 인해서 불만을 가져요. 주어지는 그 자리에 안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야망 때문에 그 주어진 직업 안에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직업을 다른 사람의 직업에 비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직업이 있다면 남의 것을 갈취하고 남의 것을 뺏어먹는 직업이 부끄러운 직업이죠. 내가 땀 흘려 하나님이 주신 내 건강을 이용해서 노동을 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이라면 그것이 어떤 직업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직업은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직업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타인의 직업과 비교하면서 우울함 가운데 직장생활, 사업들을 하시렵니까?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의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 속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천한, 먹고 사는 이 천한 직업에 대해 불만을 갖거나 우울한 마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직업,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직업이 나에게 임시직이든 그것이 비정규직이든 그것이 나에게 정규직이든 또 무슨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그런 고액 연봉자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한평생 우울하게 직장생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직업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직업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통해 내 생계를 꾸리고 내 가정을, 내 삶을 꾸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것이 월급이 적든 월급이 많든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이든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든 그 직업에서 성실하게 땀 흘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감격스럽게 어머니 내가 이렇게 많이 얻어왔어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가져왔어요. 라고 기쁨으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도 이제 7주간이나 되는 그 추수기간 동안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성도는 현재 내게 주어진 직업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라고 믿고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직업에 불만을 갖고 보수에 불만을 갖고 적당히 일하고 상사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대충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내게 주어진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었다라고 믿고 거기서 힘을 다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어진 적은 액수지만 그것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그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직업임을 믿고 그 직업 안에서, 그 일터 안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부지런하게 힘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오늘 이 룻은 했던 것이죠. 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삭을 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이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와요. 어머니 보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이만큼 얻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감격했어요. 얘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가 보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저 이만한 보통에 좀 갖고 와야 되는데 이삭을 머리에 이고 온 거예요. 17kg 되는 그 보리 이삭을 갖고 왔단 말이죠. 어머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거 일주일 열흘 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을 갖고 오니까 어머니가 나오미가 깜짝 얘야 도대체 너 어디서 일한 거니? 도대체 어디서 일했길래 이렇게 많은 이삭을 얻은 거니? 하고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그쳐 지금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이 이렇게 제가 열심히 일한 곳은 어디였냐면 저 나오미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고 그 보아스가 저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삭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 룻이 가져온 그 놀라운 이삭과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에 이르러 보아스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 속에 이제 새로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나오미의 말 속에 오늘 이 나오미의 말을 그래서 유심 있게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나오미가 20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늘 이 나오미는 지금 주어진 일들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나오미가 룻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이 두 가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 룻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얘야, 너는 참 운이 좋구나. 넌 참 재수가 좋구나. 이야, 그 많은 밭들 가운데서 그렇게 후덕한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단 말이야. 넌 참 재수가 짱이다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혜택을 받은 것들을 쭉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다른 밭으로 절대 가지 말아라. 여기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어쨌든 룻은 이 나오미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내 자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그날의 현장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혜택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보아스의 밭은 누구였냐면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보아스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지금 룻과 이 나오미의 밭을 다 팔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은 밭을 다시 원상복귀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다라는 말이죠.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전개되어지겠지만 이 가까운 친척 기업을 물을 자의 바로 그 밭에 가서 벌써부터 이 룻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입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룻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품으로 온 나와 나오미와 룻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며 고향 땅에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왔던 이 나오미, 그녀에게도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던 그녀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이 여인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건 재수가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참 너 행운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했던 이 나오미, 영적인 믿음의 눈이 있었던 이 나오미는 주어진 일들을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보이지 않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또한 보아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룻에게 따뜻한 친절을, 관용을 마음껏 베풀도록 했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들을 이 여인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룻기 전체에서 이 나오미가 여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부분을 깨달았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될 일에 있어서 나오미가 이 깨달은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맞물리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오늘 이 나오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또 집에 들어와서 잠자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은 물론 우연과 우연히 만나는 일과 필연과 우연히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저 우연히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나오미는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일들이 생길 때는 그냥 오늘은 운이 좋네.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나쁜 일들이 생기면 오늘은 재수가 더럽게 없어. 여러분, 이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생겼을까? 좋은 일들이 생길 때는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그 일들을 그저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일터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용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좀 더 민감하게 내게 주어진 일들을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고민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가지고 피상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것이죠. 이 나오미는 그러한 시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죠.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시작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여인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캐치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 나라 가운데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인가? 라고 민감하게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성숙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쪼록 이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눈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 그냥 많은 교회 가운데 우연히 왔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우연히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배우자, 여러분에게 태어난 자녀들, 여러분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빨리빨리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2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먼저 나오미는 룻을 선대한 보아스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그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그는 보아스로 보이기 쉬워요.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그는 보아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그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 오, 하나님이 저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죽은 나의 남편의 기업 위에 이제 은혜와 복을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하셨구나라고 이 여인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때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그 사람과 그 환경과 그 직업 안에서 결국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에게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를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이 여인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 대목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은 사람에게만 감사를 해요. 나를 도와준 사람, 나에게 은혜를 준 사람, 나에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결국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었고, 이 여인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주어진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움직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한 것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그분의 그 날개 그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를 움직여 가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공허한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론 사람들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참 천한 일이었지만 그 천한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으로 알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그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 룻의 모습, 하나님이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그런 천한 일에도 여전히 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오미처럼 돌아가는 영적인 일들에 아유 운이 좋았어, 우린 참 재수가 있다야, 앞으로 네 삶에 재수가 더 있기를 나는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캐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 시어머니와 이런 며느리에게 복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룻을 향해 보아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을 향해 오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우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소녀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은 요 하나예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밭이었고 또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기 시작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한 그 밭, 나오미가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아, 거기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왜요? 여기선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러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말한 대로 거기에 있어. 거기서 이삭을 주어라. 거기가 안전한 곳이다. 거기가 안전한 곳이고 거기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이 말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그 밭, 어떤 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밭, 그 밭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품이죠.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 품을 떠나지 말고 내 안에 있으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마. 네 생계, 너의 삶의 안전, 너의 믿음, 내 품 안에만 있으면 내가 책임져 주마. 마치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 넓게 보면 하나님의 품 안이지만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봐요. 교회.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그늘과 안식처를 제공해주는 이 영적인 꼴과 힘을 제공해주는 이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저는 봐요.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어떠한 어려운 일들에 따라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교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 불완전하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에이, 내가 TV에서 예배드리고 말지, 에이, 내가 인터넷 방송을 보고 말지, 내가 저 불완전한 교회에 안 가도 돼. 여러분, 그 성도들이 정말로 복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교회를 떠나면 그 성도의 삶은 초라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불완전한 곳은 사실이에요. 불완전한 목사,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늘이에요. 그늘. 이 교회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진도중앙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늘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남은 인생길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의 품을 떠나지 마시고 말씀의 품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남은 이 험한 광야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